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인본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는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루어지는 사귐.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자 기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중재 없이, 예수님을 빼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또 인본적인 공동체가 있다고 했죠. 인본적인 공동체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수용되고, 혹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조종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인 공동체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를 향해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내가 바라는 게 있고요.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 반면에 영적인 공동체에서는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공동체 안에는 인본적인 사랑이 있고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인본적인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인본적인 사랑에도 열정이 있을 수 있고, 헌신이 있을 수 있고,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느냐? 대가를 바라는 마음,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영적인 사랑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행하길 원하는 것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시도록 내가 내 손과 발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영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어떤 공동체를 더 영적인 공동체, 더 예수님 중심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필요하다면 그 공동체를 흔드실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또 그 안에 있는 사귐들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가 인본적인 공동체, 그래서 이기적이고 거짓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는 그거를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셔서 스스로를 볼 수 있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뿌리가 아주 깊은 공동체는 이러한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니면 아예 성령님을 배제하고 정말로 인간적인 세속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만 흔드시냐,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뭔가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개개인적으로 더 깊이 나오기를 바라시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지경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흔드시거나, 뭐 이게 잠시 그 사귐을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귐을 중지시키고 공동체가 뭔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인본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 어떤 상황이든 늘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성령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게 어떤 순간이든 필요한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인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레더데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되면서 대비되면서 나오잖아요.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지체가 서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긴 해요. 서로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더된 말하는 거예요. 레더된 라기보다는 이것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형제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듣는 것, 또 형제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재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체와 지체가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선교 단체 훈련생으로 또 훈련 사역의 그 간사로 오래 지내면서 경험하게 된 것. 근데 참 지역교회에서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교제 찬양이에요. 교제 찬양.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하지만 많이 어색하시죠. 불편하시고. 왜 그러냐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고, 특별히 그 눈을 바라보고 축복 찬양하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쑥스러움, 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우리를 방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 바라보면서 뭔가를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 또.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훈련생 들어오면 첫날부터 이 교제 찬양을 하게 하거든요. 축복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쑥스러워해요. 어색해요. 그래서 훈련하는 초기에는요, 이렇게 교제 찬양할 때마다 그 방향을 많이 잡아줘요.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 가이드 핵심이 무엇이냐? 찬양을 할 때 형제나 자매의 눈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라.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찬양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체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 형제는, 이 지체는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저의 입장에서도 마주보는 지체의 눈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 주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계속 줘요. 대단히 영적인 일이고 예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에게 선포하는 대단히 예언적인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그런 훈련생들이요, 이 깊이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일들도 있고, 또 막 엄청 격려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순히 서로를 바라보는 건데, 바라보며 교제 찬양을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게 하심을 통해서 지체의 삶이, 그리고 또 내 삶이, 또 공동체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보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체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반에 있어야 되는 건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사귀면서 지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서로를 더 대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지체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체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체의 삶에 개입하거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내가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형제를 대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면 지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냥 홀로 머무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시간을 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형제와의 사귐을, 그 교제를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사랑, 영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분열이에요. 당짓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이든 지연이든 뭐 함께했던 무슨 뭐 사역의 경험이든 뭐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성향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규모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무리가, 이런 그룹이 어떤 명시적으로 가입 절차하고 그렇게 하는 그룹이 아닐 수 있어요. 그룹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암암리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그 그룹에 들어가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반기지 않는 분위기, 말을 섞지 않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그룹이 있다면 뭔가 특별한 관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그룹이 있다면 이게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는 단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건요, 한 몸으로 완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특별한 뭔가 이너서클처럼 그런 거를 만들려는 사람들 안에 그런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혈통이든 인종이든 뭐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이 복잡하게 섞여져 있다면 그게 영적인 것과 인본적인 게 더 섞이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일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순혈주의가 되어야만 뭔가 공동체가 더욱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쉽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상황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 독일 상황이 어땠어요? 히틀러의 나치가 아주 극에 치달았잖아요. 히틀러가 내세웠던 게 뭐예요? 독일 아리아인의 순혈주의잖아요. 그것들만 순수하고 고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혼혈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멸시와 학대가 독일에서 이루어졌고, 독일 교회가 그거를 방조 내지는 그 안에 참여했어요. 지지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픔과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보네폰 목사님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혈통이든 인종이든 그런 걸로 뭔가 분리하려고 하고, 그런 걸로 누구는 우수하고 누구는 열등하다고 하고 소외시키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그런 것으로 해서 더욱 영적인 공동체, 더 고귀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룹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요, 결국 그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세대별로 우리가 예배를 다 따로따로 드렸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그리고 우리 장년들 주일 예배 이렇게 다 따로따로 드리고, 뭐 이렇게 목장도 여성 목장, 남성 목장, 또 뭐 그렇다고 거기에 청년이 속해 있는 것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더 교제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구획짓고 이렇게 구별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함께 연결될 접점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나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런 마당도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 설교자가 잘해야 됩니다.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설교가 되게 쉬워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얘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또 DTS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DTS가 이런 어떤 그런 영성 훈련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DTS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련회, 뭐 코스타, 부흥회, 사경회, 어떤 그런 특별한 무언가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답은 아니다. DTS를 수료할 때 보면요, 늘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실전은 지금 수료하는 이 시간부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DTS 기간 뭐 5개월에서 6개월은 대단히 특별한 기간이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특별한 체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일상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지역 교회에서는요 DTS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만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션이 좋고 찬양팀이 좋더라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DTS는요 지금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네, 찬양 인도자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거기 그냥 건반 반주, 아주 뭐 훌륭한 건반 반주도 아니에요. 그 정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매일 거의 1시간 정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하는데 그때마다 막 뭐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 지역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션이 있다고 해도. 또 일주일에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서너 번씩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을 이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만큼 아파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또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거나 또 정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또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요. 근데 지역교회에서는 그러기 어려워요. 어떤 것들은 접목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은 뭔가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니까 DTS나 그런 훈련받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공동체가 더 낫고 지역교회 공동체는 못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사람은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인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갇힌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육신에 갇히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어떻게 계세요? 인간들의 공동체, 너무나 현실적이고 약한 우리 교회를 육체 삼아서, 예수님 몸 삼아서 지금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몸 삼아. 근데 그 교회가 막 완전 무결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현실적인, 일상적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동체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그 일상의 몸, 일상의 공동체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막 완전 무결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인 주님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뭔가 어마어마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서로 연결된 공동체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제와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지켜가는 거,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뭐 엄청난 변화, 막 기적 그런 거 없더라도 우리는 한 몸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빚어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우리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공동체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교회로, 주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주님의 육신으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체험, 막 영적인 고향, 막 감동의 눈물 그런 거 없더라도 주님의 약속 믿고 붙잡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주의 몸으로 부르시고 이미 한 몸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